요즘 지하철을 타고서 2번만 기침을 하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이 다 도망가면서 뻥 뚫리면서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를 얻고자 하면 기침 2번만 그냥 하십시오. 자, 그만큼 요즘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의 공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몇 분들 빼고는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1부 예배에도 2부 예배에도. 근데 큰 교회는 오늘 텅 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줄이고 기도를 줄이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염병, 이 무서운 병이에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4명이 죽었고 약 2,000명가량이 격리를 한 상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메르스 공포로 벌벌 떨고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교를 하고 휴원을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전염병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보고,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전염병들을 겪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때때로 계속 전염병은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재앙을 허락하실 때는 3가지로 재앙을 내립니다. 이 특별한 공통적인 재앙, 첫째는 칼입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포,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농사가 안 되고 곡식을 심어도 수확을 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이 기근. 그리고 3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병이 돌아서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계속 옮겨다니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래서 칼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요 공포라면, 이 기근과 전염병은 안쪽에서 발생되는 위험한 질병이고 또한 기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참 주변 나라와도 평화가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 번성하게 된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죠? 인구 조사를 한번 해보자. 얼마나 백성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가. 그리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시행을 합니다. 자, 인구 조사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다. 망령된 행동을 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텐데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오. 첫째는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왕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피하여 도망 다닐 것입니까?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이 있게 될 것입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온 나라에 급속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때 죽어나간 사람의 수가 7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만 명이 그냥 죽게 되었다. 이건 완전히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재앙 중에 한 방법을 전염병을 사용하셨고, 또 지금도 이 전염병,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말세의 특징, 지진, 기근, 전염병, 각종 재난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빈번해요. 그리고 더 강도가 센 지진들입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서도 지진이 나서 그만 한 도시가 그냥 다 무너지는 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갈수록 더 강한 지진,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근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 전쟁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메르스, 그냥 단순한 호흡 증후군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전염병을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가 되었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구나. 우리에게 경고음을 들려주고 있구나. 그래, 이 시대는 이제 말세로 접어들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면서 지진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은 다 없어지고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퍼지고 있는 전염병, 메르스 그 정도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는구나. 세상 말세가 되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 주님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무엇에서 건지신다고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기 어떠한 전염병,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면 그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이 어미닭이 달걀을 부화시켜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면 그 병아리를 거느리고 텃밭이든 아니면 마당이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키우는 그 멍멍이가 그 병아리를 위협하면 그때 그 어미닭이 어떻게 하죠? 날개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들이 쏜살같이 그 어미닭의 날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그 날개를 딱 덮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데 바로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그 날개에 품어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밤낮 쉴 새가 없습니다. 어두울 때든 밝을 때이든 편안하게 쉴 날이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요, 낮에는 화살이 날아들고요,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퍼지고요, 밝을 때는 재앙들이 찾아오고, 낮이든 밤이든 어두울 때든 밝을 때든 한시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위협하고 오늘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든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든 전염병이든 아니면 재난이든 재앙이든 예고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두려워하지 아니할지어다.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기 하나님의 그 은밀한 장소, 하나님의 그 막아주시는 그늘 아래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전염병이든 재앙이든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얼마든지 우리가 숨을 만한 곳, 우리가 피할 장소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신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그 다음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재앙이든 환난이든 어떤 전염병이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접근 금지. 내 백성에게는 접근 금지. 내 백성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명령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경계도 하나님께 있고 물의 경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무리 육지를 침몰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면 더 이상은 넘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딱 긋고 여기까지는 더 이상 못 넘어온다 하면 물이 아무리 파도를 치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든 전염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더 이상 여기까지는 못 들어온다, 더 이상 여기는 손대지 못한다 하면 더 이상 넘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보호막으로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풀어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를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는 우리를 경호하는 경호 천사들이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풀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면서 절대로 전염병이든 재앙이든 우리를 헤아리고 하는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무엇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해하고 손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의 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것에 그 무엇도 손댈 수 없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악한 감정, 가장 암적인 요소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안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내게 아무리 좋은 은사, 아무리 좋은 재능, 달란트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요, 두려움이 있으면 돌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암적인 악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42장 16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 쫓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칼을 두려워하면 그 칼이 네가 애굽으로 도망갈지라도 애굽까지 쫓아오리라. 네가 기근을 두려워하면 그 기근이 애굽은 곡식이 풍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도망갔을지라도 기근이 너를 따라다니리라. 그러면서 결국은 너를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면 전쟁이 그 사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기근을 두려워하여 곡식 많은 곳으로 아무리 도망을 가고 피할지라도 그 기근이 계속 그 사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 사람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이고 결국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죽는 것입니다. 내 비전도 죽고 내 삶도 내 모든 좋은 영향력도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죽여놓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 손도 자주 씻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강수현 선수 한 주간 집에 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때, 모처럼 쉬니까 좀 어디 놀고 있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요, 집에 콕 박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메르스 때문에. 그리고 어느 때는 혹 마스크를 쓸 수 있으면 마스크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두려워하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거기에 잡힌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결국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감정 중에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초창기에 거부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물론 우리가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것이 계속 나를 주장하게 하면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리고 계속 이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각종
각종 재난, 재앙, 사고, 범죄, 이상기온 현상들,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 숨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겁내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인이 내 좌편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여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어떻게 말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정도로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내어서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생각이나 지식이나 마음에 믿는 정도로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생각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피난처, 하나님은 요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 그렇다면 이제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 바가 있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속에만 두지 말고 이 믿음 우리 안에만 두지 말고 그 믿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분입니다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입술로 선포하는데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때 정말 믿음이 되어지고 그때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달라붙습니다. 내 귀신 들린 딸 예수님이 능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그 여인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 언어,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믿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옆에 있는 분과 대화하는 정도로 우리 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그냥 사람과의 의사소통 정도의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바를 내 입술로 언어로 표현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속에만 넣어두지 말고요, 말하십시오. 자, 오늘같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시대라면 말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 9절 보면 너도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는 피난처시오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아는 게 있고요,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마음에 믿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할 수 없다면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실했다면,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누구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확신 가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고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신하다면,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고 마음에 믿는 것이 확실할 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벌려 말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만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새가 되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번 입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제가 말할 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확신을 통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그 말씀이 되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보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할 때 바로 우리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같이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요? 소리내어 읽을 때 내가 읽는 그 말이 내게 귀에 들어오면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리를 낼 때 담대하게 되어지고, 소리를 낼 때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 우리 입에서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두려워하는 분들일수록 소리를 내십시오. 자꾸 말하십시오. 함성도 지르십시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밖에 나가든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참 놀랍고 멋진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내 뼈 속의 진액까지도 풍족하게 하시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주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의 아들이 지나갑니다. 왕의 아들을 위하여 주차할 공간은 예비되어 있을지어다. 놀랍게 주차할 공간 딱 생깁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그냥 차가 나가는 거예요. 마치 당신 여기 주차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빈번하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확신을 갖는 만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시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명령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시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나의 요셉이라고, 천사들을 명하여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있는가? 이 세상 안전한 곳은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국도 안전한 곳이 못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저 유럽 쪽에도 안전한 곳이 못 되고요, 세상은 어느 한 곳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안전지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우리가 그 보호의 영역 안으로, 그 거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할 때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선포할 때, 말할 때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불안감도 느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를 지키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